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의 또 다른 이름은 안산 동화 읽는 어른 모임, 줄여서 안동모입니다. 옛날 옛적, 갓날 가적은 안동모 회원들이 책을 읽어드리며 이야기 문화 되살리기 운동에 힘을 보태봅니다. 남녀노소 오손도손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로 신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갓날 가적 황선이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저는 안녕을 못합니다. 왜요? 아, 환절기잖아요. 저한테 감기가 아니라 이제 비염이죠, 비염. 맞아요. 네. 비염이 심하셔. 그래서 콧물에 재채기에 막 목도 심해서 오늘 공부 모임도 못 나갔습니다. 아, 강의 시작된 게 아니었군요. 네네. 강의는 이달 말부터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죠. 네. 네. 준비 작업이 좀 길기도 하고, 몸도 안 좋고, 어젯밤도 잠을 좀 못 자고 해서 오늘 부득이 공부 모임에 못 나갔습니다. 네,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환절기라. 어떻게 선생님은 다녀오셨어요? 네. 아우, 텐션이 좋으신 거 보니까 아주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오신 것 같네요. 꼭 그렇다기보다 그냥 가면 항상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옛날 옛적 갓날 가적 애청자라고 해야 되나? 청취자? 네.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유미경 선생님께서 비염이 심하십니다. 아, 네. 코 울적울적 하면서 녹음했던 적이 몇 번 있죠? 네. 네. 죄송합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시작하는 곡 들으시고 이야기 들어갈까요? 아, 네. 네. 너무 우리 멀리 이미 떨어진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분홍빛 물든 네 눈부신 네 모습이 기나긴 지나버린 시간들이지만 여전히 지금 눈 감고 보는 건 맞지 문자취에 너를 불러보듯이 뚜렷하게 떠오르는 이 긴 머리 여통 핑크빛의 립스틱 언제부턴가 그대를 처음 만난 날 난 모르게 그려온 분홍 립스틱
네, 아주 신나는 곡이었네요. 송윤아가 불렀습니다. 분홍 립스틱. 아마 이번 주에 저희가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한국 영화에 등장하는 그 OST 내지는 유명한 곡들 들려드리기로 했었는데 그 첫 번째 곡이었네요. 아주 신나서 옆에서 선희쌤께서 춤을 추셨습니다. 저도 덩달아서 어깨춤이 절로 났네요. 자, 첫 번째 들으신 이후, 자, 첫 이야기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이번에 읽어드린 첫 번째 이야기는 지멜리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부자였고 동생은 가난했지요. 하지만 부자 형은 가난한 동생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답니다. 동생은 곡식 장사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에게 빵도 사줄 수 없을 만큼 형편이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동생은 수레를 끌고 숲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커다란 민둥산이 보였어요. 처음 보는 산이었기 때문에 동생은 놀라서 걸음을 멈추고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험상궂게 생긴 산에 12명이 나왔습니다. 동생은 도둑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레를 덤불숲에 밀어넣고 나무에 올라가 어떤 일이 벌어지나 지켜보았지요. 사내들은 산 앞에 다가서더니 소리쳤습니다. 잼지사나 열려라! 그러자 민둥산의 한가운데가 쩍 갈라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12사내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산이 스르르 다시 닫혔습니다. 잠시 후 산이 다시 스르르 열리며 사내들이 나왔는데 저마다 무거운 자루들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환한 햇빛 속으로 나오자 이렇게 말했어요. 잼지사나 닫혀라! 그러자 산이 스르르 닫히며 입구가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12사내는 가버렸습니다. 도둑들이 사라지자 가난한 동생은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동생은 민둥산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산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잼지사나 열려라! 그러자 산이 쩍 갈라졌습니다. 동생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산 전체가 금과 은으로 가득 찬 동굴이었어요. 동굴 뒤쪽에는 진주와 반짝이는 보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동생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보물을 가져가도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마침내 동생은 진주와 보석은 손대지 않고 호주머니에 황금만 가득 담았습니다. 동생은 밖으로 나오자 똑같이 말했어요. 잼지사나 닫혀라! 그러자 산이 스르르 닫혔습니다. 동생은 수레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황금으로 아내와 아이를 위해 빵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포도주도 살 수 있었다니까요. 동생은 즐겁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누구에게나 착한 일을 했지요. 하지만 마침내 돈이 똑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형에게 되를 빌려 다시 금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값비싼 보물은 손대지 않았어요. 동생은 세 번째로 형에게 또 되를 빌렸습니다. 동굴에 가서 뭔가 가져오려고 말이지요. 하지만 부자형은 오래전부터 동생의 재산과 멋진 살림을 보고 셈이 났습니다. 형은 동생이 어디서 재산을 얻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되를 가지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형은 꾀를 내어 되의 밑바닥에 역청을 살짝 칠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되를 되돌려주는데 되 밑바닥에 금화가 붙어 있는 거예요. 형은 당장 동생을 찾아가 물었어요. 되로 무엇을 하였느냐? 동생이 대답했어요. 곡식과 보리요. 그러자 부자 형은 금화를 내놓으며 을러댔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법원에 고발하겠다고요. 동생은 할 수 없이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형은 당장 마차를 준비시키고 동굴로 달려갔습니다. 형은 이 기회를 좀 더 잘 이용하고 싶었어요. 완전히 다른 보물을 가져올 생각이었지요. 형은 산 앞에 이르자 소리쳤어요. 잼지산아, 잼지산아, 열려라! 그러자 산이 쩍 갈라졌어요. 형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온갖 보물이 눈앞에 놓여 있었어요. 형은 무엇을 먼저 집어야 할지 한참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윽고 손을 뻗어 보석들을 마구마구 쓸어 담았습니다. 더 이상 들고 갈 수 없을 만큼 잔뜩 담자 그만 나가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산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보물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그만 주문을 잊어버린 거예요. 형은 소리쳤어요. 지멜리산아, 지멜리산아, 열려라! 하지만 산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닫혀 있었어요. 이름이 틀리니까요. 형은 겁이 덜컥 났어요.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헷갈리기만 했어요. 이제 금은 보아도 소용없었어요. 이윽고 저녁이 되자 산이 쩍 갈라지며 12명의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형을 보자 도둑들은 껄껄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쥐새끼 같은 놈! 드디어 잡았구나! 벌써 2번이나 들어온 걸 우리가 모를 줄 아느냐? 그동안 널 잡을 수 없었다마는 3번째는 나가지 못할 줄 알았다. 형은 소리쳤어요. 제가 아니에요. 동생이 그랬어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아무리 살려달라고 애걸해도 사내들은 형의 목을 댕강 베어버렸답니다. 사랑이었을 거야.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이제야 그 마음을 알아버렸네. 그대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아마도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돌아보면 아쉬운 그날들이 자꾸만 아픔으로 내게 찾아와. 떨리는 가슴 나를 슬프게 하네. 차가운 내 마음에 남은 너의 뒷모습. 열린 문틈으로 너는 내게 다가오고
아마도 그건 과속 스캔들에 나왔던 박보영의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아우, 그 영화 정말 코믹해서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예요. 네. 제가 읽어드린 이야기 어땠어요? 꼭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네. 그 12명의 도둑과 알리바바? 네네. 이 이야기의 어떤 모티브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잼지사나 이게 열려라 참깨 그렇죠. 이건가? 그렇죠. 열려라 참깨인데 우리 그 해석본 동화책에서는 열려라 참깨가 안 돼가지고 네. 그 나오지 못하는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고 욕심을 부려서 목숨을 잃게 되는 욕심을 부려서 보석과 자신의 목숨을 맞바꾸는 어떤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정신이 팔려서 까먹은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몰입을 한 건데. 몰입에 경지에 이르는 건데. 네. 그럴 때는 몰입이라고 안 하나 봐요. 그죠? 몰입이 아니라 욕심이 과하다. 그러게. 네. 그러니까 정신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뭔가 네. 놓치고 가면 안 된다. 뭐 지킬 건 지켜야 된다. 이건가? 그러게요. 그 산 이름 잘못 얘기한 산 이름이 그 글의 제목이네요. 네네. 지멜리산. 네. 잼지산인데 그러니까요. 지멜리산 이렇게 네. 불렀었죠. 네네. 예전에 이 글을 읽으신 그 오산에 계신 윤단심 선생님께서 이 글을 읽으시고 글을 네. 써놓은 게 있었어요. 진짜요? 네. 네네. 근데 그 선생님이 지멜리산인데 저멀리산이라고 자꾸 지멜리산을 저멀리산이라고 자꾸 쓰게 된다면서 본인도 지금 정신이 저 멀리 가버렸나 보다고 그렇게 글을 써놓으셔서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제가 이 글을 네. 찾아보고 네.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저 멀리산 외우기 쉽네요. 어차피 구전이니까요. 자기 외우기 쉬운 대로 해서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다음 이야기 들려주시나요? 네. 그럴게요. 로고송 들으시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다음 들려드릴 이야기 제목은 하얀 신부와 까만 신부입니다. 한 여자가 친딸과 의붓딸을 데리고 꼴을 베러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하느님이 가난뱅이 차림으로 나타나 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마을로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직접 알아보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자 친딸이 덧붙였습니다. 혹시 못 찾을 것 같으면 안내인을 데리고 다니세요. 그러나 의붓딸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안 됐군요. 절 따라오세요. 제가 가르쳐드리지요. 어머니와 친딸의 행동에 화가 난 하느님은 돌아서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 그들을 아주 시커멓고 못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의붓딸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마을 가까이 왔을 때 하느님은 의붓딸에게 축복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3가지만 말해보렴. 내 소원을 들어주마. 저는 저 햇님만큼 아름답고 깨끗해지고 싶어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햇빛처럼 하얗고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또 써도 가득 채워지는 지갑을 가지고 싶어요. 하느님은 그런 지갑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3번째 소원은 죽은 뒤에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이 소원 역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와 친딸은 자신들의 모습이 시커멓고 흉하게 변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반대로 의붓딸은 더욱 예뻐지고 하얗게 된 것을 보고는 너무나 약이 올라 오로지 의붓딸을 해칠궁리만 하게 되었습니다. 의붓딸에게는 왕의 성에서 마부로 일하고 있는 레기너라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오빠를 너무나 사랑하는 동생은 오빠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레기너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귀여운 동생아, 너를 언제나 눈앞에 두고 볼 수 있게 너의 초상화를 그리고 싶구나. 너를 한순간이라도 보고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무 허전하단다.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오빠는 동생의 초상화를 그려서 자기 방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초상화 앞에 서서 사랑하는 동생의 행운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라의 왕비가 죽었습니다. 죽은 왕비는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으므로 왕은 왕비의 죽음을 더욱 슬퍼했습니다. 한편 궁정의 하인들은 마부가 날마다 예쁜 초상화를 감상하는 것을 보고 시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그 사실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왕은 즉시 그 그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초상화를 본 왕은 그림 속의 여자가 죽은 왕비와 여러모로 비슷하면서도 훨씬 더 아름답자 그만 사랑에 빠졌습니다. 왕이 마부를 불러 그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묻자 마부는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왕은 동생을 왕비로 삼겠다며 마부에게 마차와 말 그리고 좋은 옷을 주면서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레기너가 이 소식을 가지고 집에 가자 동생은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까만 아가씨는 하얀 아가씨의 행운에 너무 질투가 나고 화가 나서 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재주가 있으면 뭐래요? 나에게 저런 행운도 가져다 주지 못하면서. 그러자 어머니는 마술을 부려 마부 오빠의 눈을 반쯤 안 보이게 만들고 하얀 아가씨의 귀를 반쯤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모두 성으로 가는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먼저 화려한 왕비의 옷을 입은 신부가 탔고 이어서 의붓 어머니와 그녀의 딸이 올라탔습니다. 마부석에 앉아있던 오빠가 말을 몰기 시작했습니다. 마차가 어느 정도 갔을 때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내 귀여운 누이야, 비가 올지 모르니 조심하렴. 바람이 불어 먼지를 쓰지 않도록 조심하렴. 조심하거라. 왕 앞에 갔을 때 예쁜 너의 모습이 망가지지 않도록. 오빠의 목소리를 들은 신부가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오빠가 뭐라고 했어요? 아, 네 황금 옷을 벗어서 동생에게 주라고 하는구나. 의붓 어머니의 말에 신부는 황금 옷을 벗어 동생에게 주고 나서 자기는 동생이 입고 있던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길을 가다가 오빠가 또 소리쳤습니다. 내 귀여운 누이야, 비가 올지 모르니 조심하렴. 바람이 불어 먼지를 쓰지 않도록 조심하렴. 조심하거라. 왕 앞에 갔을 때 예쁜 너의 모습이 망가지지 않도록. 오빠의 목소리를 들은 신부가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오빠가 뭐라고 했어요? 아, 네 황금 모자를 벗어서 동생에게 주라고 하는구나. 신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모자를 벗어서 동생에게 주고 자신은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그리고 계속 길을 가는데 오빠가 다시 한번 더 소리를 쳤습니다. 내 귀여운 누이야, 비가 올지 모르니 조심하렴. 바람이 불어 먼지를 쓰지 않도록 조심하렴. 조심하거라. 왕 앞에 갔을 때 예쁜 너의 모습이 망가지지 않도록. 오빠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신부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오빠가 뭐라고 했어요? 아,
마차 바깥으로 몸을 내밀어 보라는구나. 마침 마차는 깊은 강에 놓인 다리 위를 막 지나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차 문 밖으로 몸을 내밀자 두 사람은 그녀를 밀어 강물 한가운데로 빠뜨렸습니다. 그녀가 빠진 곳에서는 눈처럼 흰 오리가 반짝이는 물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오빠는 열심히 말을 몰아서 마침내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오빠는 번쩍이는 황금 옷을 입은 까만 아가씨를 자기 친동생인 줄 알고 왕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왕은 신부가 너무 못생긴 것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마부를 살무사가 우글거리는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마법을 부려 왕을 속이고 유혹했습니다. 왕은 그 마녀와 딸에게 왕궁에 머물러 있어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차츰 그 딸이 마음에 들어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까만 신부가 왕의 무릎 위에 앉아 있을 때 하얀 오리 한 마리가 하수구를 통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리는 부엌 일을 돕는 소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귀여운 아이야, 불을 피워다오. 빨리 피워다오. 내 깃털을 말려야 병에 걸리지 않는단다. 소년은 시키는 대로 화로에 불을 피웠습니다. 오리는 불 옆에 앉아 몸을 부르르 떨더니 부리로 깃털 청소를 했습니다. 한동안 몸을 녹이고 나서 오리가 물었습니다. 우리 오빠 레기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러자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살무사가 우글거리는 감옥에 말입니다. 그럼 까만 신부는 어떻게 지내고 있지? 오리가 또 묻자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기분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하느님의 가호가 있기를. 오리는 그렇게 말하고 하수구로 나가버렸습니다. 이튿날 저녁에도 그 오리는 부엌에 나타나 똑같은 질문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녀는 너무나 이상해서 왕에게 그 사실을 모두 말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부엌으로 간 왕은 오리가 하수구에서 목을 내미는 것을 보고 칼을 빼어들어 오리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오리는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했습니다. 그것도 전에 본 초상화 속의 모습과 똑같은 아가씨였습니다. 왕은 뜰 듯이 기뻐하며 몸이 젖어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녀에게 좋은 옷을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옷을 입은 아가씨는 자기가 어떤 흉계에 의해 물에 던져졌는가를 털어놓았습니다. 아가씨의 첫 번째 소원은 오빠를 살무사 감옥에서 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오빠를 감옥에서 나오게 한 후 늙은 마녀에게 갔습니다. 만약 이런 짓을 한 여자가 있다면 어떤 벌을 내리는 것이 좋겠소? 왕이 하얀 아가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해주며 물었습니다. 그런 여자는 말가벗겨서 못이 박힌 통에 넣어야 해요. 그런 다음 그 통을 말에 매달아서 말을 달리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벌을 마녀와 딸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하얀 아가씨와 결혼을 했고 충성스러운 오빠에게는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햇살은 우릴 위해 내리고 바람도 서로를 감싸게 했죠. 우리 웃음 속에 계절은 오고도 갔죠. 바람에 흔들리는 머릿결 내게 불어오는 그대 향기 예쁜 두 눈도 웃음소리도 모두가 내 것이었죠. 이런 사랑 이런 행복 쉽다 했었죠. 이런 웃음 이런 축복 내게 쉽게 올 리 없죠. 눈물조차 흐름조차 닿지 못한 날 정말로 울면 내가 그댈 보내준 것 같아서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맘 앞에서 그대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여전히 그댄 나를 살게 하는 이유 테니. 이런 사랑 이런 행복 쉽다 했었죠. 이런 웃음 이런 축복 내게 쉽게 올 리 없죠. 눈물조차 흐름조차 닿지 못한 날 정말로 울면 내가 그댈 보내준 것 같아서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맘 앞에서 그대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기다림으로 다시 시작일 테니.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또 사랑했는지 그대여 한순간조차 잊지 말아요. 거기 떠나던 그곳에서 난 기억해줘요. 한 번씩 그대에게 다가가는 나일 테니. 성시경의 희재였습니다. 국화꽃 향기에 나왔던 노래라고 하네요. 네. 좋죠. 네. 노래는 좋은데 그 영화는 저는 보지는 못했네요. 선생님 읽으신 이야기에서는 하실 말이 없으실까요? 아, 어떠셨어요? 글쎄, 하얀 신부와 까만 신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어요. 뭐 의붓 엄마 나오는 이야기니까 콩쥐팥쥐 같은? 예, 그런 이야기도 생각이 신데렐라 나고 같은? 예, 그리고 또 벌을 받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인광모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네요. 누군가가 뭘 물어올 때 그 네. 사람의 행색을 보고 대답을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물어보는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제가 답할 수 있는 거면 답을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아, 네. 네. 저도 정말 급한 상황만 아니면 네. 네, 안내를 좀 상세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친절하다라고 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그런 것들도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친절이라는 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아주 짧은 이야기로 세 번째 이야기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하늘나라에 간 농부입니다. 옛날에 믿음이 깊은 가난한 농부가 죽어서 하늘나라의 문 앞에 왔습니다. 마침 같은 시간에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 나리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왔습니다. 이윽고 성 베드로가 열쇠를 가져와 문을 열고 부자 나리를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성 베드로는 농부를 보지 못했는지 문을 그냥 닫아버렸어요. 부자 나리가 들어가자 하늘나라에서 반갑게 맞아주며 쿵짝쿵짝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 농부는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지요. 마침내 다시 조용해지고 성 베드로가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줘서 농부도 하늘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농부는 부자 나리가 들어왔을 때처럼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불러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조용하기만 했지요. 물론 농부를 다정하게 맞아주고 천사들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농부는 성 베드로에게 왜 부자 나리가 왔을 때처럼 노래를 불러주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하늘나라도 땅에서처럼 차별하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성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자네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사람이며 부자 나리와 똑같이 하늘나라의 온갖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걸세. 하지만 여보게, 자네 같은 가난한 농부는 매일 하늘나라에 오지만 부자 나리는 100년에 하나 올까 말까 한다네. 아무 말도 없이 한 적조차 없이 넌 또 가네. 아무런 관심 없이 웃어주기만 하네. 자기 나 홀로 난 또 아주 멀리 나 돌이킬 수도 없을 만큼 You can tell me
이야기 재밌네요. 네. 저는 노래 소개부터 해야 되죠? 네네네. 네. 영화 아저씨 OST인 제목은 Dear Mad Soul Child라는 그룹이 불렀네요. 그래요. 그 몽환적인 목소리 음, 이게 광고에도 많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러네요. 근데 저는 익숙치는 않았던 그런 노래 같습니다. 이야기 어떠셨어요? 아주 짧지만 엄청 강렬한. 네. 그 왜 지난 주엔가 제가 읽어드렸던 이야기 중에 네. 베드로가 네. 그 하늘나라에 문지기? 재봉사를 두지 않아서 네. 그 복장을 네네네. 그 부인의 남편이 응. 복장이 지금 누더기 복장이다 이랬더니 그 부인이 왜 집에 남편이 입던 옷들이 그대로 지금 많다 좀 갖다 줘라. 그러니까 네네네. 그 맞아요. 천국에 그 옷을 갖고는 못 들어간다. 음.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돈을 갖다 줄 테니까 좋은 밀판 돈이 있으니까 그거 좀 갖다 줘라면서. 어리석은 아내를 때려주려고 했던. 맞아요. 네네. 그 이야기. 그 이야기. 거기에서도 그 베드로가 나왔었죠. 네. 하늘 문을 지키는, 천국의 문을 지키는 네. 문지기가 베드로인가 봐요. 네. 네, 성경에 네네네.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어. 그래가지고 지갑에다가 막 돈 자기 네네. 넣어주고 했는데 오늘 또 베드로가 문지기로 나왔어. 그쵸? 네. 근데 그 문지기의 말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저는 소름이 싹 돋는 것 같았어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자네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사람이며 부자 나리와 똑같이 하늘나라의 온갖 즐거움을 누릴 것세. 하지만 여보게, 자네 같은 가난한 농부는 매일 하늘나라에 오지만 부자 나리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다네. 그래서 이 100년에 한 번 온 부자 나리를 위해서 성대한 음악을 이제 들려주면서 환영식을 했던 거죠. 그러게요. 그렇죠. 부자가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네. 힘들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그런 건가 봐요. 그죠? 네. 부자로 살지 말아야 되나요? 천국에 가려면? 어떡하지? 갈등이 생기네. 네, 고민 좀 해봐야 되겠어요. 부자로 살고 싶은데. 네. 현실에서 부자로 살면 천국에 못 갈 확률이 높겠지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100년에 한 번 나오는 부자 나리가 되는 거지요. 그니까요. 그 방법밖에 없는데 일단 부자가 되고 봐야 돼. 부자가 돼서 마음 잘 쓰면서 잘 살아보자고요. 네. 또 노래 하나 들려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녀와 전 이 자리에 타임캡슐을 묻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년 만에 다시 만나는 날이지만 그녀는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 기다립니다.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I believe 나에게 오는 길은 조금 멀리 돌아올 뿐이겠죠. 모두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나를 아프게
이렇게 하면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 날 편하게 떠나주기를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대라는 걸 알기에 난 믿고 있기에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I believe 내가 아파할까봐 그대는 울지도 못했겠죠. I believe 흐르는 내 눈물이 그댈 다시 내게 돌려주겠죠. 자꾸 멈추는 내 눈길 속에서 그대 모습들이 떠올라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 날 편하게 떠나주기를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대라는 걸 알기에 난 믿고 있기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나 봐. 나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잔가 봐.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나 그댈 알기 전 이 세상도 이렇게 눈부셨는지 그 하늘 아래서 이젠 눈물로 남겨졌지만 이 자리를 난 지킬게요. 그대란 이유만으로 나에게는 기다림조차 충분히 행복하겠죠. 사랑한 이유만으로 또 하루가 지나가고 오는 길 잊어도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난 그대여야만 하죠. 신승훈의 I Believe 들으셨습니다. 엽기적인 그녀에 나오는 노래였죠. 잠깐 화면으로 그 뮤직 비디오 같은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차인표 씨는 차인표가 아니죠 참. 차태현. 차태현 씨는 떠나는 기차에서 내리고 전지현 씨인가요? 네. 전지현 배우는 올라타는 그 장면이 너무 코믹하게 다가오네요. 아주 재밌게 봤던 그런 영화였고요. 배우들의 그 애띤 모습이 너무 멋지게 다가오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그 공부 모임에서 읽었던 책이 고정순 작가의 잘가였죠? 네네. 네. 22년도에 나온 작품이었어요. 아, 작년이네요. 네. 네네. 최근 작인데 그 잘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 오늘 공부 모임에서 나눴던 이야기 좀 나눠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그동안 저희가 고정순 작가님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그 슬픔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안타까움, 이게 가볍지 않은 이야기들, 주제들을 가지고 글을 쓰시잖아요. 네네, 고정순 작가님. 네. 예. 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번에 잘가도 그런 내용인가요? 네네. 잘가는 인사 같은데 네. 누구에 대한 인사인가요? 일단은 기억, 자기 고양이에 대한 기억으로 시작을 해요. 시작은 고양이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으로 정말 예쁜 폼폼이, 색상 다양한 그 파스텔 톤의 폼폼이 위에서 네. 꽃길을 가는 듯한, 좋은 데를 가는 듯한 고양이 모습, 그 뒷모습으로 끝나는 작품인데 그 잘가라는 게 약간 여기 작품 안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고통을 받는 동물들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동물원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울타리를 뛰어넘어가면 사냥총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한 그런 사건들을 겪었던 그런 동물 소개도 되어 있고, 또 갇혀서 날고 있는 새들, 그런 동물들의 이야기, 애환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마무리는 그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에 대한 추모? 이런 것도 담겨져 있는 작품인가 봐요. 추모라기보다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긴 한데, 그림들이 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화법도 다양하고, 이 주제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수채화 같은 그림도 있는가 하면 네. 사진 같은 그림도 있고, 또 무슨 추상화 같은 작품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아, 그래요? 저 네. 표지를 봤을 때는 노란빛의 어떤 그런 모습이어서 굉장히 밝은 책인가 했었는데 전혀 아니군요. 표지도 밝지 않아요. 표지에 나와 있는 동물들은 네. 영혼 같은 느낌이에요. 네, 살아있는 동물의 모습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렇구나. 그 잘가라는 제목 아래 고정순 작가님의 이름이 이렇게 똑똑똑 색깔이 흐려지면서 네. 써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가 점점점점 이런 느낌의. 네. 그렇군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네, 공부 모임 안 간 티를 내네요, 제가. 텍스트만 읽었을 때는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네. 근데 너무,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그림이 머물게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네. 좀 어려운, 연결이 잘 좀 힘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렇군요. 분의 표현에 의하면 네. 약간 걸림돌 같은 느낌이 드는 그림도 있다. 이런 표현도 하셨거든요. 네. 오늘 공부 모임 안 나간 게 너무나 아쉽네요. 꼭 한번 찾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고정순 작가님 그 그림책들이 사실 그 주제나 모든 면에서 쉽지는 않은데 한번 꼭 읽어보고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느낌이 어땠는지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 자, 시간이 벌써 헤어질 시간이네요. 네. 그러면 네. 네, 여기서 인사할게요. 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네.